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저에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혼돈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가 심하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국가 간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모든 분야에서 지진과 같은 그런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어떤 지식으로 어떤 지혜로 그 변화들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혼돈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 때마다 교회에도요, 기승을 부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들인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고 그래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단들에게 쉽게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말하는 그 이단 교설들을 들으면서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말에 유혹을 당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되지만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에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넘어지는 걸까? 물론 혼란이 심해서도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요, 이 외부의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들 안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우리의 뿌리가 깊숙이 뿌리내지 못하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서신을 쓰고 또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아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베드로의 시대에도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혼란스럽고 박해가 심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그러니 이단들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요, 살아가라. 성장해라. 자라나라. 그래야지 세상에서 혼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연약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에도 쉽게 노출이 되고, 그래서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폭력과 유혹이 난무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약한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당부하고 있어요. 세상은 영적으로 더 혼란스러워 가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전에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겨낼 수가 없고요, 넘어지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자라가라 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나가보면 너무 심심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됐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때요? 쉽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쉬워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은 분명히 그 복음과 은혜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지식에서부터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에서부터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네가 막 이렇게 길을 가는데 깨구리가 물었어요. 야, 지네야, 너는 어떻게 그 많은 다리로 어떤 방식으로 그 다리를 움직여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지?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때부터 지네는 행복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걷지를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1번 발을 내딛고 2번 발을 내딘 다음에 3번 발을 내딛고 4번 발을 내딛고 그 다음에 5번 발, 6번 발 하다가 다시 1번 발, 이러다가 엉켜져서 넘어지고. 무슨 이야기냐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아는 거잖아요. 제가 1992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군대에 가면은 운전면허증 있으면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가기 이틀 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제가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는 이제 필기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코스 시험이 있었고, 기능 시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필기 시험은 제가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1등 했어요. 98점으로. 하나 틀렸어요. 잘했죠. 코스에서 떨어졌는데, 학원에 가면은 코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공식을 가르쳐줘요. S코스는 몇 미터를 전진한 다음에 핸들을 어떻게 꺾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S코스는요, 정말로 완벽하게 한 번에 딱 패스를 했어요.
그런데 T자 코스는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앞으로 직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으로 막 핸들을 돌리고, 그 다음에 후진 기아를 넣고, 브레이크를 떼서 엑셀을 밟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제가 전진을 하고 핸들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후진 기아를 넣고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이 후진 기아를 안 넣은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도 하고 다 아는데, 그게 몸으로 안 따라진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은 후진을 하면서 그런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실수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요, 한때 설교를 운전보다 잘한다,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운전을 잘해요. 지금은요,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그냥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 지식이 그냥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머릿속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완전한 지식이 되었고, 제가 지식에서 완전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지식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아는 지식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저절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지식이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주일날 교회에 안 오면 두렵고, 또 거짓말을 하면 두렵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부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된 결과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곧 그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은혜에 대한 지식이 지금보다 더 자라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을 말하면서 흔드는 이단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은 도둑처럼 임한다고 했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바울의 질문은 이래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뒤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뒤에 너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면 내가 소속된 교회가 어딘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소속된 교회가 마치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갔다가 감자탕 교회, 한참 이제 감자탕 교회가 세상에서 막 칭송을 받고 막 칭찬을 받고 그런 때였어요. 자기가 감자탕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는 막 자랑스럽게 말하시는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 감자탕 교회, 칭송받는 감자탕 교회하고 그 집사님하고의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큰 교회에 다니면 자신의 믿음도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라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듣다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보통 어떠한 업적, 어떠한 공덕, 어떤 착한 일,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큰 저울 앞에 서게 되는데, 한쪽에는 내가 착한 일 잘한 것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내가 악하게 한 것들을 무게를 달고,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여기가 더 착한 일에 저울이 무거우면 천국에 가고, 내가 나쁜 일을 더 많이 해서 이 나쁜 일을 많이 한 것이 저울이 무거우면 지옥에 가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요.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공정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거를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정말 우스운 교리예요. 어떤 사람이요, 3명의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나빠요, 나빠요? 아주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가다가 기차가 불에 탔는데 그 기차에서 죽어가는 사람 5명을 생명을 구해냈어요. 뭐 그런 일들은 흔하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3명을 죽인 그 살인이 그냥 좋은 일이 있으니까 5 빼기 3은 뭐예요?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5명의 생명을 구해도 3사람을 죽인 거는 잘못한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요, 부모에게 죄를 지었어요. 아이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부모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요. 그런데 부모가요, 용서를 비는 아이에게 내 잘못에, 그 아이가 한 잘못의 경중을 따져서 잘못한 게 너무 크면 용서할 수 없고 잘못한 게 너무 작으면 용서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용서하기로 결심하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든지
용서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죄는 뭐고 작은 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선한 일도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습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날에는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부러집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소유도, 소속도, 행함도, 내가 했던 업적도 다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되죠. 사도 베드로는 물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행위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런 행위를 보일 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성경은 노아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시작을 해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고 읽어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참으신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냐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영혼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또 다른 너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1절에도요 너희라는 말이 나오고요, 14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참으시지만 사실은 너희라는 말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는 좀 확실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이단들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이 질문이거든요.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천국에 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마세요. 네, 제가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참고 계시는 걸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참으시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우리가 성숙하기를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엇을 힘쓰냐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는요, 신부가 아니고요, 신부 그 결혼식으로 해서 초청을 받은 신부의 들러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신랑이 올 때 10명의 그 들러리들, 이 들러리들이 왜 부름을 받았냐면 등을 밝히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5명은 자고 5명은 안 잔 게 아니라 10명이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석한 처녀들과 신랑에게 욕을 먹으면서 쫓겨난 여인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요, 5명의 여인은 등불을 밝힌 기름을 준비를 했고 5명의 여인은 등불을 밝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처녀들이 왜 부름을 받았다고요? 뭐 하려고 왔다고요?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여자는 등불을 밝힐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자기들이 왜 여기에 초대를 받았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성숙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필 주님이 내가 거짓말할 때 오시면, 하필 주님이 내가 몹쓸 짓을 하고 있을 때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순경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억울하다라고 말을 해요. 음주운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음주 측정기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그 음주 측정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억울하냐면은 나만 걸렸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 왜 하필이면 여기, 다른 사람들도 술 마시고 다 운전하는데 왜 나만 잡느냐는 거예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요. 속도에 걸려도 얼마나 억울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벨트 안 했다가 걸려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거기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나만 잡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속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사람이 법규를 지켰느냐, 법규를 지키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안 지켰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도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자라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흠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점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점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쓰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보다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하기를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시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언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이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어렵고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된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이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이 든든히 성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닮기를 원하며 힘쓰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